우리 교회의 표어는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모든 세대의 나이와 또 언어와 문화를 다 초월해서 연합해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예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어느 세대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다릅니다. 이 복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문화를 통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죠.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문화에 지금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문화는 사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독교적인 이 바탕이 되어지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들 만나면은 참 조그만 도움을 받으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남이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 별로 뭐 축복할 것이 아닌데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줄을 쓴다는 것, 이런 것들도 참 인내심이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은행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줄 서는 것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그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음식을 남기면은 그 남긴 것을 싸가지고 가요. 한국에서는 싸가지고 가면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 싸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하고 검소하단 말이에요. 이 가라지 셀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에서 있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필요한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쓰던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검소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냥 자연히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가 있는데 한국 사람의 문화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이 체면은 사람의 품격,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신을 아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이 체면 문화는 사실은 이 양반 사상, 양반 제도에서 온 거예요. 이 양반 제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유교적 전통을 중시하면서 그 유교적 전통, 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게 어떤 면에서는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 양반들은 양반답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그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 사이에 그 체면 문화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 말기 이 박지원의 양반전을 보면은 양반으로서 지켜야 될 이런 규범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한 10가지만 얘기해 보면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아무리 가난해도 입으로 가난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세수할 때는 손을 비비지 않고 양치질 할 때는 입에 흐르지 않게 한다. 또 긴 소리로 종을 부르고 이리 오너라, 이렇게 신을 끌며 천천히 걸어야 한다. 손으로 돈을 만지지 않고 쌀값은 묻지 않는다. 더워도 버선을 벗지 않고 식사할 때는 맨상투를 하지 않는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마실 때는 후루룩 소리를 내지 않는다. 성난다고 아내를 때리지 말고 화난다고 그릇을 차지 않는다. 주먹으로 아녀자를 때리지 말고 종들을 죽으라고 꾸짖지 않는다. 소나 말을 질책하되 판매한 주인을 욕하지 않는다. 화로에 손을 쬐지 말고 말할 때엔 이가 보이지 않고 침이 튀지 않게 한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소 좀 우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조선시대에
이 양반들은 이런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 규범들을 지켜야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러면 아주 고상한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품위와 이런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양반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잘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미국에 와서도 한국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 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만일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인데 여기서 페인트를 할 수 있냐, 내가 무슨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못한다.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는 미국 문화를 알고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야 잘 살 수 있고, 이 미국 생활이 금방 동화되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 크리스천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선교하려면 모든 세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세대 갈등이죠. 세대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젊은 사람 이해 못해,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이해 못해, 이러한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또 모든 세대의 갈등을 넘어서 정말 나이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하나가 돼서 함께 팀사역하고 함께 행복하게 선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말 어떻게 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복음 받은 자들답게 생활을 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빌립보서 1장 27절 오늘 이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크리스천 문화를 이해하고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 때 모든 세대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폴리투에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는 한때 이 로마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특별한 도시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은퇴한 군인들이 특별히 이곳에 가서 정말 많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게 되어졌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지금 뭐 미국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미국의 이 시민권은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이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었고, 또 인도세나 토지세를 면제받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이렇게 빌립보에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긍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도시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로마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이제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시민답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터키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어느 날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말씀을 전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자주장사, 이 자세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점치는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주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가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지죠. 그때 간수가 이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럴 때 너 몸을 해하지 말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 일가족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듣죠. 그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루디아의 집을 빌려서 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한 마음으로, 이제는 한 방향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하게 이렇게 헌신된 주의 종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할 때 바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절대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죠? 이 빌립보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역시 그 도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았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점치는 자, 이 아이리 붙어있는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노예거든요. 점치는 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내가 받는 이 핍박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가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받는 그 핍박 자체가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이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다면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면은, 정말 사탄 마귀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그리고 내가 확실히 하나님 편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예? 야, 이거 복음 전하면 싸우게 되는데 이거. 그래서 참 이 핍박을 받을까봐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있죠.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충돌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복음 전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된 자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주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하는 사람을 자꾸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복음 전에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핍박했던 사람도 복음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게 된다면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복음 전할 때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죽으면 천국이거든요. 바로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그 불지옥,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런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정말 기쁨으로 배교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늘의 상이 크다. 저는 제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가게 됐을 때 우리 집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럴 때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핍박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식에 우리 가족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예? 한 명도 안 왔다고요. 근데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은 그렇게 편안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눈물 났습니다. 예? 나는 친구들은 참 화려한 결혼식을 하는데 나는 100불짜리 예? 그냥 링 하나씩 이렇게 해주고 지금까지도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집은 바닥이 금이요. 화장실 변기가 다이아몬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초라한 그러한 모습의 결혼식인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한 축복된 결혼식이 어디 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담대해져서 정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은 하늘의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타협하고 여기에서 결국은 신앙에서 떠난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개종을 해야 됩니다. 개종을 할 때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죽입니다. 가족이 죽여요. 네. 그래도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당하는 이 엄청난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2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도 받지만 여러분 고난도 받습니다. 고난도 받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시민이 되어지면 혜택도 많죠. 그런데 따르는 의무도 큰 거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시민이 됐을 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죠.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복음 전할 때 따르는 이 고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은 결단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 고난은 영광이요, 고난은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그런 상처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광신 목사님은 은퇴 후에 정말 편안한 그런 노후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럼에도 그 휠체어를 타시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선교지를 가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 그것이 장차 받을 그런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그 상급을 분명히 알으셨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려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아들이 의사임에도 또 이 미국에서 편안하게 다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영광이 있기에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건 환상이 아닙니다. 선교는 낭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생명을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세대가 어린 자녀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 노년 세대, 모든 세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언어와 문화와 모든 나이를 다 초월해서 하나가 돼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무엇으로 정말 복음에 협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뭘까? 나는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축복하셔서 많은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